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승희 권사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이고 끊겼네.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신약 파노라마인데요. 사실 성경 지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가 펼쳐지는 그 지리 현장으로 가서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현장감 있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싶으신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기대하시는 바나 우리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텐데 함께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승경 집사님부터 우리 구약 파노라마 했을 때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신약 파노라마 함께 하시는 소감이나 또 기대하시는 점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함께 하셨던 구경자 권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셨네요. 최철남 집사님, 박명수 권사님. 권사님, 박명수 권사님 또 이 신약 파노라마 뭐 듣게 된 계기라든지 배우고 싶은 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같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하면서 배우고 나누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강의했는데 저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예. 자, 강의한 사람도 다 까먹는데. 예. 예. 하지만 그거 하면서 나누었던 그 은혜는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샘물이 제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었고요. 우리 신약 파노라마도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또 담기도 하겠지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 삶에 부딪혀 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가만히 있어라. 우리 김영래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아직 카메라 안 들어오셨고, 김춘하 권사님, 네, 권사님 혹시 또 신약 파노라마 함께, 그러고 보니까 저 함께 했네요. 우리 옛날에 그 마가복음 귀납저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권사님, 네, 기억난다. 권사님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 에, 음, 네, 네. 저도 그렇게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보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오늘은 많은 양을 가긴 힘들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중심으로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거든요. 지금 공생의 이제 1년 차, 예수님의 첫 공생애 때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하는데 첫 포문을 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오늘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그죠? 나사렛에서 목수로 30년 동안 계시면서 특별히 12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이제 그때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처음 드러내는데요. 유년기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속 역사의 그 소위 바톤이 그죠? 이어달리기와 같은 그 바통을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요한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고 그 공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당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까지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라고 해서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요. 6월절, 세 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를 기초로 해서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본 사람이에요. 다 보고 나서 근데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너무 단순화시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보시면 알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이만큼인데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이유는 이만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후반부로 갈수록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이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제 나눌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공생의 1년차 바로 처음은 요단강에서 장소가 요단강 거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쭉 올라가서 가나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포도주 기적을 이루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바뀌어서 처음으로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는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이때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참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주시면서 니고데모를 돕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돕죠. 수가성, 세겜.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니고데모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로 사마리아인, 누구도 가지 않는 그 땅 사마리아인을 가서 돕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의 주요 무대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고 나사렛 고향에 잠시 갔다가 배척을 당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핵심 제자를 부르시고 가버나움 다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는데요. 여기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되게 참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아주 만신창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 아래가 이두메 에돔 지역인데요. 에돔 지역까지 다 분열돼 다 행정적으로 다 나뉘어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중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탄생 이야기를 듣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아들한테는 갈릴리를 맡기고 헤롯 아켈레오 왕한테는 사마리아와 유대 이두메 이적을 다 맡기고 헤롯 빌립 아들한테는 이곳 이두레 아빌레네 이쪽 지역을 맡깁니다.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여기 빌라도가 이 헤롯 아켈라오는 장남인데요. 워낙에 잔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짓밟아버리고 폭정을 일삼아서 9년 만에 잘립니다. 9년 만에 잘려버려서 이제 로마에서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행정적인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이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저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아들 하나 있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막 다 쪼개지고 이방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압제를 당하는 그 시기였어요. 지금 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이제 익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쭉 보이시나요?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흘러서 지금의 사해 바다, 여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쪽 지역이 다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 갈릴리 이쪽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유대는 이게 예루살렘이 이 사해 바다에 이쪽 쭉 내려오면은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도 오죠. 동방 박사가 방문하고 뭐 나오는데 하나씩 보면요. 이제 미리 살짝 이제 앞에 배경을 보는 건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엔케렘. 나사렛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그때 내 저기 친척인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갑니다. 나사렛부터 쭉 돌아서 엔케렘까지 거리는 약 165km예요. 165km인데요. 이 마리아가 이쪽 지역에서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남편 요셉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만삭이 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아시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로서 이제 천하로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식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호정령을 반포하는데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 아시리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섞였어요. 피가 섞여가지고 소위 튀기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되게 더러운 땅으로 여겨가지고 아예 이쪽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삥 돌아가요. 165km 이렇게 가가지고 신앙 선배 엘리사벳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와서 마침내 이제 잉태할 때가 출산이 다가오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내리는 바람에 남편 요셉과 함께 다시 또 이 먼 거리를 갑니다. 근데요, 이 삥 돌아갈 때 이쪽 지역이 다 험지이지만 특히 여리고, 자, 삥 돌아서 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거든요. 근데 여리고에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자기가 태어난 본적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험한 산지입니다. 산지여서 보시는 것처럼 진하잖아요. 이게 해발 1000m예요. 베들레헴은. 저 같은 그 성인 남자도 여기 여리고부터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만삭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더니 그때 이제 동방박사가 이쪽에 오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내원을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 땅 베들레헴이다 하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천사가 알게 해주어가지고 이제 피신합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은 애굽 땅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약 2년 동안 정도 머무시다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 그죠?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지만 헤롯 왕은 죽었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장남 그 잔인한 놈이 이쪽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귀환할 때 이쪽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도 그러지만 애 낳고 애 들쳐매고 피신했다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오가면서 예수님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참으로 식민 통치를 받는 이 슬픈 운명의 나라 속에 태어나서 애 낳고 이렇게 험한 산지 165km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만삭으로 이 해발 1000m 산 올라가고 또 베들레헴 땅에서
헤롯 왕이 다 죽여버리니까 아이들을 피해서 도망쳤고, 이런 슬픈 참 불쌍한 형편 속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시잖아요. 순종하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12살 될 때까지 순종하시고 12살 될 때에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이때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인식을 하고 다 돌아가는데 일행들과 함께 있을 줄 알고 부모가 그냥 가버렸다가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근데 이쯤 여리고를 건너고 이쪽에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아마 이쪽 지역일 것 같아요. 이쪽 지역에서 유숙하는데 아들이 안 보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그 다음 날 당장 못 갑니다. 밤에는 이곳에 강도가 출몰하기 때문에 어두운 산지기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또 올라가서 해발 1000m 올라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아들을 찾다 그렇게 해서 이틀이 걸리고 3일째에 발견을 해서 데려가죠. 참 이런 예수님의 유년기까지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넘어갑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제 활동하게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 지도가요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 동쪽, 서쪽. 이 지도를 많이 익숙해지도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보면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오병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칠병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이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 나병, 또 수많은 맹인들 눈 뜨게 하시고 다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리고 근데 지도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서남북 방향으로 펼치면요 이쪽이 동쪽, 서쪽, 그렇죠? 남쪽, 북쪽인데 이게 이제 인공위성 찍은 지도예요. 보시죠? 저 위에 갈릴리가 보이고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 바다. 나사렛은 여기서 쭉 내려오면 시골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30살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쪽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십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와 가지고 베다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쪽 쪽인데요. 여기 있는데 여리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지나고 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산지가 그냥 계속 돼 있습니다.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미리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베단이라는 곳이 두 개가 나와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에 베다니가 있고요. 또 이곳 예루살렘에도 베다니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베다니라는 뜻이요 베트 안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합친 건데요. 베트는 집, 안이는 가난한 자들. 그래서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빈민촌이 여기 하나 있고 요단강 이쪽에도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이 천막치며 살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지역에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데 이제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쪽 요단강 지역을 와가지고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이거죠. 우리는 이제 그냥 쭉 생각하기 쉬운데 무려 113km를 걸어가지고 오시면서 예수님은 왜
저희가 던진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지? 예. 또 그 전에 제가 던진 질문은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주었을까 사람들한테? 예. 이겁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게요. 혹시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구약 성경에서 세례가 있나요? 예.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요. 이처럼 세례를 하는 의식이 있지 않았어요.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는 의식이 창세기 아브라함 15장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세례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레위기 말씀 배웠던 것처럼 부정이 있을 경우에 몸을 씻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있는데 이처럼 누군가 선지자가 막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베푸는 의식은 세례 요한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는 붙이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그 세례가 아니죠. 원래는 이제 그겁니다. 침례. 요단강에다가 푹 빠져가지고 담겨서 나오는 그런 의식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으로 가면서 이런 세례라는 의식이 생겼는가? 그 첫 출발은요 여기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데요. 유다 광야, 요단강입니다. 이쪽이 요단강이고 유다 광야 앞에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쪽에 1947년에 이 쿰란 지역에서 놀라운 발견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파피루스죠. 성경 필사본이 이곳 쿰란 지역에 동굴이 많이 있는데 자연 동굴 지역 이쪽 깊은 곳에 이 돌 항아리 속에 보이시죠? 성경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우연하게 당시 1947년은요 진짜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아주 그냥 갈기 무참히 그 권위를 찢어버렸던 시대였거든요. 성경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부 다 신화를 당시의 신화를 따질게 하는 것이다는 동하면서 근데 이게 사회사본이라는 건데요. 사회 옆에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는데 신기한 건요. 이게 이사야 사본이거든요. 이게 이사야서가 총 몇 장까지 있나요? 66장. 예, 권사님 66장까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인가요? 66권. 예, 39권, 27권 해가지고 39, 27, 66권인데 성경의 어떤 처음과 끝을 또 내용 신학적으로 담고 있는 이사야서가 발견되는데요. 이사야서 원형 필사본이 발견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전혀 어떤 상한 것 없이 이 사본이 발견되었어요. 다른 것도 수없이 발견되는데 오로지 이사야서만이 하나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66권 6장 성경 66권을 또 상징하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가 이때 이제 1947년 발견되면서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성경의 기록과 동일한 것을 이 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증명이 되니까 당시의 자유주의 학자들의 입이 완전히 다 닫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들이 써놓은 것이고 짜집게 한 것이고 있는데 이 기록 그대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는 2000년 전에 썼던 그 성경 필사본이 그대로 됐다는 것을 보면서 이때 성경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본 것처럼 그런즉 유대인의 나무에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참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참 구약에 갇혀 있는 그것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갇혀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존했던 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큰 특권과 축복을 참 받은 민족 같습니다. 이 성경의 원본 그 내용과요, 이제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부 싹 다 틀리지 않게 다 기록이 보존되어 있더래요. 학자가 이 필사본을 보면서. 그런데 이때 이 쿰란 지역에 발견되는데 쿰란 공동체에서 행하던 의식이 바로 이곳이 이제 정결탕이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합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이 정결탕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던 에세네파 사람들이 셀프 세례예요. 셀프 세례. 여기가 이제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총 3가지 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중시하지만 전통에 매여 있던 바리새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고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상 꼴 다 보기 싫다 그러면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 광야 지역의 이 쿰란 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평생 참 경건한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쿰란 공동체이고요. 이 공동체에서 자신들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일종의 스스로 하는 세례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의 더러운 때를 씻는. 근데 이거는 지금의 우리 세례는요 그냥 내 중심이지만 내가 깨끗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당신은 내 중심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서 나 한 사람이 아간같처럼, 그죠? 아간처럼 금덩이 숨기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수많은 사람 죽게 했던 아간처럼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가 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씻어서 이 공동체의 순결과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 세례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켰고 성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론인데요. 여기까지 혹시 좀 이해되시나요? 좀 빠른가요? 그것이 저기 에셀파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정결탕에서? 예. 에세나파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곳을 우리 학자들은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 그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평생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셀프 세례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 공동체에서 주는 세례를, 그죠? 광야 땅에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숨어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만 누리고 있던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거룩과 그 영성의 행복을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한테 이제 확장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라기서에서도 그러고 말라기 예언됐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한이 바로 엘리야를 상징하는데요. 이곳 세례 요한이 세례주던 이곳 지역이 사실은 또 실제로 엘리야가 승천을 했던 곳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요. 2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보이시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두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둘 사이를 갈라놓는데 이때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이게 이쪽 쪽에 해오리 바람이 많이 부나 봐요.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이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남겨뒀던 그 옷, 그죠? 이 겉옷을 받고 엘리사가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쳐버리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갑들의 영감을 받아서 이 겉옷을 본인이 말아서 치니까 요단강이 쩍쩍 갈라지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의 모든 제자들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꼭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를 잘 안 가봤지만 성경지리 수업은 다 들었지만 학교에서 참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곳 언덕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마치 말라기에 있는 엘리야처럼 등장을 하여서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요. 또 한 가지 엘리야 전에 이쪽 지역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요. 바로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은 그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우리 나승경 집사님 오늘 이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을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네, 바로 이쪽 지역이요. 어떤 곳이냐면은 자 최초에 그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뺑뺑이 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언약궤를 이끌고 나올 때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지금은 물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당시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치는데 믿음으로 발을 디뎠더니 물이 쫙 끊기면서 염해 사해 바다까지 물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여기를 건너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백성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바로 이곳 여리고죠. 여리고 요단강에서 건너가지고 여리고로 가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여기서 근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준 겁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쭉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쪽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최초로 여호수아서 3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발을 디디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서 보이시죠? 이 물기둥이 서면서 물이 멈춰버리니까 사이를 건너오는 이 사건이 있던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두 번째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죄인들에게 세리와 군인들과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이와 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어제 카톡에 우리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인데요. 대체 왜 예수님은 이곳 요단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였는데 라고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당황해하고
난색을 표시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죄인도 아닌데 받으신 걸까요? 이제 편하게 이제 여기서 좀 더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고요? 예.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예.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네. 이 모든 사람들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 하니까 요한이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금방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죄 없는 당신을 세례 줍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데 이제 이게 뭔 뜻인가 싶은데 예. 어제 곰곰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하고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네.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는 죄인 인간을 대신해서 그 세례를 받아야만 그 온전한 의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인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 추악한 우리 인간의 더러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러한 온전한 의를 이루는 그 길을 열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한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만이 의로운 자니 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다 내용을 또 혹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뜻인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셨나? 이런 부분. 그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요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네, 예. 성삼위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세례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왜 받았을까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제가 미리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고,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요, 하늘이 갈라져요. 이 갈라진다는 표현이 중요한 건데요, 이곳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추면서 갈라진 그곳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그곳이 갈라짐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바로 그곳 현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뒤에 말씀 뺐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성삼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온 땅에 구원의 문이 이제 마침내 이제 열리게 됐다는 것을 빰빠라밤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요한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허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부합하여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순간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늘의 문을 쫙 열어버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쫙 임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왜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한 말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이 말귀를 알아듣고 허락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뭐로요? 바로 오실 메시아로서, 오실 그리스도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 메시아가 누구이길래 이처럼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던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하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버려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버려 주시니까 자기 입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믿음의 영적인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요, 그때 이제 36절에서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는데,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 제자들한테 직접 말합니다.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아 목숨이 끊어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의 목숨을 끊고, 스스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목숨을 끊거든요.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인 다음에 나머지 각을 뜨고 불을 태우는 것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한 몫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죠. 죄는 없으신데 우리 죄들을 다 대신해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순서가 바뀌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세례 줄 때 모세를 보세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뜻이요, 여호수아인데요, 이 수아가 이제 구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데,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은, 사는요, 수와 사 같은 어근의 단어로서 구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사도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은요, 원래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히브리어로 예수아라 그래요. 예수아. 이것도 예수아, 여호와를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나 엘리샤나 예수아나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온 땅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쭉 왔습니다. 이렇게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받으러 오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세례가 오늘 키워드인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던 쿰란 공동체, 그죠? SNF로 보고 있습니다. SNF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제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뭐 의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SNF 활동들과 그 사람들의 규율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계열로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쪽 이 쿰란 공동체에서 극히 일부의 경건한 사람만 정결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던 그들이, 보세요, 요한은요,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다가 요한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 요한도 정결탕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은요, 쿰란 공동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그 세례를, 스스로 주는 그 세례를 요한은 어찌된 일인지 본인이 각성하여서 이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오는 이 사람들, 특히 베다니 빈민촌들,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한테,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물꼬를 확 열어버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요, 요한이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사명으로서, 그래 모든 백성들한테 내가 세례를 주자. 그 전에는
쿰난 공동체라든지 그런 극히 일부의 SNF파 사람들만 정결 의식을 행하던 그 세례가 요한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세례를 주어서 구원의 기회를 갖도록 해준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그리고 요한이 이때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요한이 두 제자가에게 말합니다.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대로 갑니다. 특히 핵심 제자인 둘 중에 하나는 안드레인데요. 그 안드레 또 한 명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안드레가 곧바로 형한테 가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근처에 있던 것을 볼 때에 사도 베드로도 안드레 형 시몬도 이쪽 근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그리고 그 안드레 형인 시몬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안드레가 형 우리 스승 요한이 바로 이분이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 라고 해서 이 안드레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고 형을 데려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놀라운 것은요, 당시에 있는 모든 죄인들, 셀이나 군인이나 창기들이나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키운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특히 이곳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쭉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던 배경에는요, 요한이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해 놓고 그 길을 곧게 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증거가 예수님은요 이 사역지도 평탄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그 마음이 반은 지금 다 좋은 밭이 되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덕분에 그 사역을 준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 가는데요, 예루살렘 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이 있습니다. 헤브론도 유명한 곳도 있고 브엘세바도 유명한데, 신기하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나 헤브론 이런 데 안 갑니다. 안 가고요, 오로지 요한이 길을 닦아놓았던 그 길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특히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네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덕분에 예수께서 이 땅에 딱 오셔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할 때에 그냥 들불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구름대와 같이 백성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방송을 끌게요. 이거 공유 자료를 끄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볼 때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배운 건데, 그동안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세례를 줬는데, 사실은 요한은 엄청난 고심 끝에 쿰난 공동체에서만 하던 그 정결 세례를 본인이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본인이 결심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요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다 준비하니까 그 길 따라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복음 역사가 확 피어나게 되면서 이 그 땅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구원이 펼쳐지던 그 지역에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명을 오늘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의 본인의 사명을 발견한 거거든요. 본인은 그 사명 발견하고 열심히 세례 주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복음 외치다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다 오면은 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것으로 일생을 마치거든요. 그로 인해서 짧은 그 인생이 너무나 크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갔는데, 그죠? 만약에 요한이 없었다면요, 그냥 쿰단 공동체에서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들만 구원받고 그들만 구원을 지키는 폐쇄적이고 고립되고 한계적인 공동체로 그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쫙 평탄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쫙 널리 확장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을 저는 이제 오늘 함께 해봤으면 스스로에게 던지고 함께 한번 이 과제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 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예수님에게 또 주고 또 제자들을 양성하며 제자들한테 세례를 줬는데 네, 세례를 주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한 것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거죠.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세례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쿰단 공동체에서 본인이 이제 세례를 몸에 담그고 빼고 그 당시 이제 역사적인 현장을 제가 보여준 것처럼 그랬던 사람인데 그 세례를 확장시킨 인물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 감동하사 이 세례를 너만 받고 너만 지키고 너희들만 깨끗하게 지키고 우리가 요즘 정결한 그릇이 되자, 이게 우리 2022년의 표어인데요. 만약에 우리 원동의 성도인들만 열심히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또 씻고 우리만 깨끗하고 우리만 성결하고 우리만 거룩하면 뭐 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네. 그 요한이 그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네, 헤로디아 예. 딸인가? 딸 춤추는 거 그냥 뿅 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목베임을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상징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준비된 그런 삶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목베임을 예,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지 네, 의문이 생겨요. 네. 지켜주시지 않고 세례와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왜 그 죽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예. 저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본인도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감옥에 면회 안 오십니까? 또 감옥에서 소문 들어보니까는 병자 고치고
뭐 간단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맹인 고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완전히 실족하기 직전까지 의심에 빠지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한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제 본인의 사명을 정말 충성되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공부하면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요. 그러면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애표를 나타낸다고 봐야 되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세례 요한이 죽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이루세요. 오병이 때 볼 건데요. 마태복음에서 아마 나올 텐데, 마태인지 마가인지 오병이어를 해석할 때 유독 마태나 마가 둘 중에 한 명인데요. 예수님이 참 떡이신 것을 나타내는데 세례 요한이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목을 베임을 당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예표하는 가운데 오병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본문을 보면 그렇게 흐름이 그러해요. 구조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죽은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그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떡, 우리의 영원한 떡이신 것을 이제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장면을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생각했던 거는 그죠? 이 사명, 그죠? 사명. 요한은 자기는 구원 받았죠. 근데 짧은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을 요한은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세례를 주어라. 그렇게 해서 최초로 오늘날까지 기독교에서 세례를 주는 첫 시작은 바로 요한이거든요. 사람이 세례를 주는 법은 없었어요.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냥 너무나 담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랄까 무모하기도 하고 담대하면서도 좀 지나치게 남들 볼 때는 막,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생각지 못할 만큼 차원 높은 그런 모험을 감행했는데, 그죠? 인간이 인간에게 세례를 준 것은 최초가 요한이거든요. 그 전에는 정글탕에서 스스로 들어갔다가 몸을 씻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세례를 주는 최초의 인간 요한이었고, 그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 주는 그 일에 이제 평생 힘쓴 거지 않습니까? 빈들에 있다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 또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참 짧은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요한을 인정한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주님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 저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이 물질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이 참 하나님을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질문을 우리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이제 그걸 제가 던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들 주님 사랑하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말씀 또 사모하시고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다 가실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은 내 삶을, 내 믿음 지키는 걸 넘어서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 고민이 저는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제 아버지가
아직 신앙은 없는데 한자를 중요시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에 한자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학원 가가지고 사자서학, 추구, 학어집, 명심보감까지 공부했고요. 천자문 1800자를 2번, 3번인가 다 뗐어요. 그러니까 두드러 펴면서 해가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한자를 익히니까는 그 한글 표현 소리지만 또 글자지만 그 의면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가지고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동인신이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구독하는 신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자가 있어요. 한자 만화가 있는데 그거를 5년, 7년, 거의 10년 가까이 모아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준 거예요. 하고 우리 딸들한테, 손녀들도 한자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5년 넘도록 준비해가지고 이만큼 2박스라고, 2박스, 3박스구나, 2박스를 가득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꼭 한자 공부를 시켜라. 5년을 준비해가지고 아직 예수를 못 믿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5년을 준비해서 그들이 손녀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에 좀 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움되라고 5년을 준비한 그 2박스를 줘가지고 한자를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화니까 재밌게 해가지고 그 작년부터 하루에 적게는 5개, 많게는 더 10개씩, 지금은 4개로 줄였는데 8개인가? 매일 지금도 공부하거든요. 하고 동의신이 미래가 한자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지난 설날에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낸 시험 문제를 딱 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더니 100만 원을 준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작년 추석에 그 만화를 주면서 내년 설날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죽으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바라보고 죽으라고 해가지고 지난 설날에 시험을 합격해서 진짜로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자녀들의 손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그 한자 만화를 준비해가지고 차고 쌓아가지고 100만 원까지 줘가면서 본인이 중요하게 깨달았으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목사로서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맡기실 영혼들, 성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경 공부 자료를 쭉 모아왔거든요. 성경 66권 중에서 이제 한 30권 이상은 지금 전권을 공부해가지고 30권에 40권 정도 공부한 자료가 다 있어요. 쭉 모아놓고 성경 자료를 쭉 해가 나중에 이제 제 자녀들 중에서 혹시 딸이 목회자가 되거나 사모가 되거나 나중에 혹시 제 미래에 사위가 목사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고 차곡차곡 제가 하는 모든 강의와 자료와 설교를 한 이만큼 되거든요. 모아놓으면 지금 되는데 이걸 준비하는 거죠. 이제 10년째 모아왔으니까 20년 됐구나. 2005년부터 모았으니까 이제 17년 되는구나. 그죠? 15년 이상 이제 모아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그러고 앞으로 이 기독교 교회가 그냥 아주 그냥 교회 위상이 곤두박질 친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 못 믿고 다 불구덩이 떨어지는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결국 인생은 짧아서 금방 가버리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혈액암 투병하다가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지금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입원하시고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병원에 언제 가셔도 몰라요. 그럴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러면 참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원동교회는 앞으로 원동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 미래 다음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고
정말 다음 세대로도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 원동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 그런 거죠. 그런 고민들을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어서 함께 같이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참, 우리 혹시 또 오늘 궁금하신 부분이나 배울 점들 또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구역원이라든지 우리 또 이웃을 위해서 동시에 또 우리 원동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앞으로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준비할 게 뭘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느꼈던 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말씀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주셨던 분선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뜻을 기억하면 요즘에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족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기도 중에나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네. 그러면 그 마음대로 주셨을 때에 했을 때에 나에게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세례를 주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느꼈던 감동을 나 혼자 이렇게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또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네. 세입자님한테도 같이 또 그걸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야기하는 중에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참 그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더라라고 하면 같이 신앙을 해서 있는 자녀들은 그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냐고 그랬어요. 이게 그게 함께 가족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함께하고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그분 일부분이지만 그게 참 감동적이고 네.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서 뭐 목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계획이 딱딱 있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제 늘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서 하나님 여기에 또 파주에서 와서 살아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집하고 나오고 이제 네. 일찍 아저씨한테 이걸 좀 이렇게 해보자.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우리는 그냥 늘 복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를 그냥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으니까 터치 마음 주시는 거 그거 네.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마음대로 할 때에 감동을 느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인 것 같다라고 앞으로도 그래서 뭐 크게 큰 목적은 없지만 기도나 말씀이나 내 마음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유, 참 너무 은혜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저희가 시집에 와가지고 불교를 있다가 제가 제 1대거든요. 네. 근데 제가 1대라고 책임감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래도 신앙에서 서야 돼.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들 가운데 나는 되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렇게 쓰시겠다고 이끄시니까 순종을
지금 이번에도 친정 식구들 놀러 가겠는데요. 네. 가겠다고 그랬어요. 고난주도 있고 아, 그것도 있어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친정 쪽에서는 좀 반대하더라고요. 예. 근데도 제가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고 제 위치가 어머니 아내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또 그 믿음 안에 설명해야 되니까 네, 예. 그게 최고 제가 책임감이 좀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요. 예. 아유,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책임감이 큰지 제가 느낍니다. 느껴. 그리고 목사님이요. 목사님 요즘 너무 가슴 아파요. 왜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그안 좋아하는 거 너무 가슴 아파요. 아니 저는 새벽에 아버지 하는 권사님 보면은 네, 참 저희 혹시 한 가지 부탁드리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혈액암 투병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사람이 육체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목숨이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지 않더라고요. 더 강팍해지더라고요. 죽는 그 예. 예. 예,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기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장인어른 양반이라 제 아내를 생각해서도 그러고 코로나 시국에 요즘은 가서 뭐 말도 못 가요. 병원도 입구 차단되기 때문에 들어가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셔서 강팍해지지 말고 엄청 완악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그냥 곧 죽어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그게 참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이 밖의 세계가 그렇게 강박한 것을 알고 진짜 참 이게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좀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에 좀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춘환 권사님 또 그윽한 미소로 말씀 바라보시는데 혹시 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네, 제가 이번에 좀 아픔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걸로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 소중한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것을 네, 계속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제가 이제 감정을 잘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하다가 일생을 마친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본인도 흔들리던 적도 있긴 했지만 끝까지 그 삶이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전파했고 세례를 주었고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목베어 죽임 당하고 장가를 갔습니까? 자식을 보았습니까? 뭐 평생 빈들에서 낙타 토론 입고 그건요 빈민들도 안 있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 같이 지낸 거거든요. 메뚜기 먹고 우리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정말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간 인생인데 우리 주님의 평가인즉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한 그 고백이 참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참 주변에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인도하는 거 그게
그것만큼 좋은. 근데 그때 아까 우리 금방 박명수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참 은혜가 되는 게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그렇게 그 자리에서 최근에는 신이가 아파가지고 아파있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안수했거든요. 바로 안수하고 아픈 발 만지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본인이 믿음의 체험이 된 거예요. 또 동희신이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이 막 39.6도 막 올라가는데 이틀 전도 올라가길래 또 밤에 안수하고 붙들고 바로 기도하고 그냥 머리 붙들고 안수하기도 하고 또 아프면 또 무조건. 근데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약을 의지하기보다도 약을 먹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때 하나님 또 치유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말짱에서 그냥 뺑뺑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뭐 약에 의한 치료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지금 그것을 엄마 나았어요. 옆에서 신이가 어저께 아빠가 기도해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래 민망하든지 말든지 태근아가 와가지고 아파있길래 바로 그냥 머리 양쪽에 감싸지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문득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대로 그냥 용기를 내서 그냥 안수하면 바로 안수하고 또 간증할 것은 바로 간증하고 복음 전할 것은 바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 저도 지금 장인어른 지금 병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도 못하고 이거 진짜 저러다가 진짜 이거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2개월 전에 그 장인어른 집에 갔을 때에 그때 내가 좀 붙들고 좀 할 걸 좀 어떻게 좀 근데 또 장모님이 그냥 기도한다고 했더니 자리를 피하고 삼신할매가 안 기뻐한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리고 무슨 놈은 삼신할매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나 성질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는데 받았는데 그때 용기 내서 기도하고 그때 용기 내서 말씀 전하고 그때 뭘 하든지 끌어당기고 이게 우리가 우리가 가끔씩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거부하고 막 어떤 것을 강하게 거부했을 때 우리도 그 성질에 맞대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안 되시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때 당시에 좀 감정을 누르시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밥 먹는데 그냥 쏙 나가버리는 거 기도한다고 했더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빈정이 상해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가버렸는데 참 성령께 순종하여서 그때 요한도 참 그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길을 잘 준비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육반이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거 전에 선교단체에서 많이 해봤는데 지식만 나누는 것은 의미 없더라고요. 의미 없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런 교제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탁드린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함께 곁들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로 이제 우리 이제 저기 최철환 집사님 마무리로 기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주의 자녀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실 그리스도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이 빈들에서 평생을 자기를 갈고 닦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많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전부 다 세례 중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함으로써 제자를 양성하여 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또 수많은 갈릴 사람들의 그 마음밭을 준비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 주님 오셨은 그날에 너무나 많은 참 그네의 길을 닦아놓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있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뒷견에 바로 세례 요한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시 우리의 삶도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 동부가 우리 원덕의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께서 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성도들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부족한 점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사 하라 하신 그것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전파하면 전파하게 하시고 붙들고 씨름을 하면 씨름하게 하시고 붙들고 또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쏟으며 씨름하고 포기치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그의 주의 길을 걷게 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건대 우리 장인어른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강팍케 하는 모든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악의 그 길을 파하시고 성령의 진으로 주님 감싸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굴복해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을 영접하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이 그 영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죄를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주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주님이시여 주를 고백하며 우리 장인어른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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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내일 주일 뵙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